오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영어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The Greatest Love, 가장 위대한 사랑,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종종 하나님이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에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 거 보면서 야 무섭다라는 마음도 가졌고요. 애굽의 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의 장자는 모두 죽습니다. 아이라도 말이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무서우시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빠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주의를 지킨 것도 있지만은 한 번쯤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혼나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와 계시죠? 베레아 지역. 그리고 그 베레아 지역에 베다니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을 베레아 지역에 계시다가 4월쯤에 6월절을 한 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본문들은요,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 세 가지죠. 자, 이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저희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에게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큰 아들로 정했습니다. 왜? 우린 더 이상 작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과거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큰 아들에 더 가까운데,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끌고 오면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큰 아들,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아들을 중심으로 말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으시면서 큰 아들이 많이 화가 나 있죠. 그리고 그러한 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작은 아들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큰 형이 화가 나 있습니다. 큰 아들이죠. 동생한테 화가 나 있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정말 무례한 일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더니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짓고 되어서 집안 망신을 다 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더 화가 난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이 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버지, 저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즉 종으로 여기소서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형이 갖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축냈기 때문에 그 동생은 반드시 종처럼 일을 해서 그 재산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심과 징계가 있었어야 함을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근심은커녕 꾸중은커녕 오늘 말씀 보셨죠? 풍악 소리에 춤춘 소리에 잔치를 베푸니 너무 화가 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화를 냅니다. 자, 노하여. 자, 저 노는요 그냥 순간적인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 오늘 폭발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러 해, 1년이 아닙니다. Many years,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더 큰 거죠. 왜요? 저기 섬겨,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저 섬겨가요 헬라어로 듈류어인데, 듈류어 이것은요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종이라고 하죠.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누굴? 종을, 주인을. 근데 지금 이 아들은요 아들인데 아버지 입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내가 섬기고 있다, 내가 종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생 유산을 요구했을 때 큰아들에게는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21장 말씀 보시면요, 큰아들은 2배, 작은아들은 1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을 큰아들이 받았고 3분의 1만 동생이 받은 겁니다. 근데 그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가 있는 게요, 아버지한테 말할 때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This son of yours.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신은 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라면서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29절 앞에 Look, 여기 좀 보십시오 라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살고 있는데 아들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생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아버지에게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많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서 화가 나서 그렇게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중요한 말을 하죠. 큰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못 누렸구나 라면서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그냥 하늘이 아름답구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것 멋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식사하면서 그냥 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면서 우리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는데 가족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속도 새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요, 행복합니다. 물론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삶의 경황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몸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업을 내가 누리지 못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애쓴다라면은 하나님 위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삶에는 비록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은 그 평강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조금씩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뭘 얘기냐면요, 이 아들에게는 누림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모든 기업을 갖고 있는데 누림이 없기 때문에 친구 한 명 집에 불러온 적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 놓고 염소를 잡아도 되는데 한 번도 염소도 못 잡습니다. 왜? 나는 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죠. 잠언 말씀에도 생명의 기론이 마음에 단다라고 하고 있죠. 이 마음가짐이 표현이 되고요, 이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화만 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허비다, 낭비다 라고 여기고 있으니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준 모든 이 복을 누리고 있었으면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한 마리로 되겠습니까? 더 잡죠. 살찐 송아지라고 얘기했을 것이면요, 아버지,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죠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것이고, 누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 쌀떡에서 인심 난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채워줘야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우리의 채워짐이 먼저이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남을 섬길 여유가 생긴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채워져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모두 갖고 있는데 남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양보해주고 내 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자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아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한 마리 더 잡으세요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입니다. 제가 그 교회 대학부 총무였는데, 이제 대학부 수련회 가기 위해서 티셔츠를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티셔츠를 맞춰가지고 가운데다 뭐 찬양 할렐루야 뭐 이런 거를 로고를 새기지 않습니까? 마침 교회 집사님이 그 의류 쪽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이 대신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찾을 때가 되었으면 연락이 왔죠. 제가 이제 총무이기 때문에 이제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마웠죠. 가서 봤더니 티셔츠가 뭐 그냥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깨끗하진 않았지만은 뭐 별로 흠 없는 그런 티셔츠인데, 집사님이 그 업자에게 로고가 선명하지 않다면서 계속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업자에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선명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깎아라 라고 말이죠. 결국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민망해 하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깎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 알겠지만 좀 씁쓸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빚 보증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시니까 많은 신용 보증하셨는데, 사업한 분들이 부도가 나서 그 빚을 대신 갚은 적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어머니가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일하셨기 때문에 뭐 갚을 능력은 됐지만,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쉐어하셨거든요. 한 번도 그 사람을 원망한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찾아가서 괜찮으니까 마음 놓으라고 했던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어머니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라고 했는데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여유하고 양보하는 그 담대함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봐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룻과 함께 있는데 목축이 많아지면서 부자가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목자들이 싸웁니다. 나 좋은 풀 먹여야 돼 라고 싸울 수 있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룻,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여유입니다. 선택권을 룻에게 줍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룻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여유. 한 명 더 얘기해 볼까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랄 땅은요, 척박한 땅이라서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파게 되면요, 그 주위에 마을을 만들 정도로 물이 귀한데, 이삭이 땅을 파면요 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날의 목자들이 뺐습니다. 3번이나 에색, 신나, 르호봇, 그때마다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내가 똑똑히 보았으므로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여유를 아비멜렉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방 왕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나를 닮으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유를 가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넌 염려하지 마. 오른뺨 내줘. 겉옷 주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는 여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여유,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며 무엇을 통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가 나오죠. 누가 가장 안 됐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섭섭했겠죠. 큰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 큰 아들 어떻게 대합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입니다.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31절, 이건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죠.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이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하게 되면요, 아들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삽니다. 그리고 매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오늘 성경 보시면요, 한마디의 꾸중과 질책도 없습니다. 그냥 얼싸안고 안아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큰아들은요, 여러분, 큰아들은 참 무례합니다. 이 당신의 동생,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생을 폄하했고요. 보십시오 라고 할 만큼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했지만 저기 한단하죠. 예. 저게 예가 아니라 예. 저게 영어로 my son 이러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탕자비라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을 모두 품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한테 가장 흡족할 때가 언제시죠? 자녀가 부모한테 잘할 때 기분 좋습니다. 이런 때 어떠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자녀가 부모가 하는 사랑을 알고 있을 때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과 딸과 자주 연락하는데 통하다가 종종 이런 말을 아이들이 합니다. 아빠,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자, 물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깨닫는다 한들 모른다 한들 부모가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부모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작은 아들이 과거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아버지가 싫다라고 떠났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라, 회개하기만 하라 라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으므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우리를 얼싸 안아 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도 우리의 과거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부활의 사랑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큰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나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 됩니다가 하나님의 됩니다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못합니다가 예수님의 할 수 있다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가 성령님의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The Greatest Love,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있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없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또 몸이 아파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가까운 사람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서 힘들어하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그것을 풍성히 맛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여유를 갖자. 아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경험하심을 통해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